이제 계속해서 부흥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에 관한 말씀 실증 혹시 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조금 더 부흥에 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며 또 그로 인한 비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그걸 가리켜서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인한 설명보다도 진짜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부흥이 체험이 돼야지 우리가 부흥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흥은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잃고 시들었던 우리 믿음 가운데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뜨겁고 탁월하게 임하셔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또 점령하시고 그리고 장악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부흥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그리고 또 우리 입술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점령하시고 소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부흥이 임하는 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은 무슨 단지 신비한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성령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논리와 그 가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은 우리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상과 또 비전을 보는 것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들, 소망들이 강렬하게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복음과 진리의 말씀, 그것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뜨겁게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영적인 침체에 빠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탈진이나 권태가 찾아왔습니까? 영혼의 빈곤과 고갈이 혹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빛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지 오래됐습니까? 혹은 성도들 간에도 사랑과 신뢰의 어떤 틈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부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그 모든 걸 일소하고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부흥운동가 찰스 피니는 교회가 거룩해지고 은혜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준비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부흥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에 부흥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 정도까지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흥이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몇 주간 잠시 나오는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만큼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 뭐고 또 부흥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해서 거짓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뭐고 우리가 좀 잠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위대한 부흥의 시기에도 부흥운동의 부정적인 부분들, 음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더더욱 부흥이 뭐고 부흥이 아닌 것이 뭔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부흥주의라는 것이, 말하자면 부흥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흥주의, 다시 말해서 부흥이 아닌 것은 우선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열광으로 끝나버리는 열광주의. 그것은 여러 가지 현상은 부흥과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부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강렬함 자체가 영적인 체험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부흥의 표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의 이 성격 자체가 그렇듯이 여러분, 막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런 격정,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정, 아니면 무슨 황홀한 느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깊이를 정확하게 말해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그런 감정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아니면 어떤 열광 상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부흥들이 있었는데, 거짓된 부흥의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런 측면은 부흥을 흥분을 구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흥분을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그저 열광주의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언제고 가장 빈번하게 그 부흥을 훼손해 버렸던 것이 바로 그 열광주의였다는 사실입니다. 큰 막 부흥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들이 막 경험이 되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회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감정적인 열광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균형 있고 바른 목회자들은 언제나 우리 신앙이 감정주의나 그런 열광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존 웨슬리는 나는 열광이나 과장된 감정이나 내적인 감흥을 유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성령의 음성이라고 상상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시대에는 지나치게 고조된 감정이 참된 부흥과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건강한 그룹으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대에는 예배의 자리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아주 격렬한 감정의 분출들이, 사실 이 진정한 부흥의 시대가 주어지면 그런 격렬한 감정의 분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냥 몰두하는 거, 몰입해버리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터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만 터치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인격 전체를 감싸시고 인격 전체를 소환하시는, 반응하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뜨겁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부드럽게 속삭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부흥은 그런 열광주의, 감정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이 점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심령에 정말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감정의 충만함을 당연히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항상 뜨겁습니다. 부흥은 뜨겁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열광적입니다.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감정을 뜨겁게 감동시키지 않고서야 누가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감정밖에 없는 곳에 참신앙이 싹틀 수 없듯이 감정이 없는 곳에도 참신앙은 싹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열광주의와 열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 잘 알듯이 부흥은 열광주의는 경계하지만 열광을 가져오는 것,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신앙의 특징은 열정과 열광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회자는 열광을 싫어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차가우니까. 예배가 얼음처럼 차가워요. 기도가 너무 냉랭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주 냉랭해요. 그리고 심지어 열광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별로. 그건 내 스타일 아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건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열광 또는 열정을 싫어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다라고 격하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열광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열정과 뜨거운 심장은 부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부흥은 언제나 우리 심령에 열광적인 상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이 감정적인 차분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처럼.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차분함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지 휘필드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보시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전하는 당신의 방식이고 그 진리를 행하는 당신의 방식이요. 그랬습니다. 휘필드가 전하는 진리, 참된 말씀의 진리라 거기에 반박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참된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막 격하게 열정적으로 막 흥분 상태로 막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청중들도 막 그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비슷한 그런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설교할 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해야 합니까? 설교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반응,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보수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몰라도 어쨌든 감정적인 차분함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있잖아요. 웨슬리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너무도 부당한 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라는 말을 하면서 그랬으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찌 그처럼 열정적으로 설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렇게 감정의 격함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상상이라도 할 수 있나? 그랬던 입장이 웨슬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웨슬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주님은 유대인들의 그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차분히 와서 낭낭한 목소리로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감정의 복받침으로 채찍을 들고 흥분이 되셔가지고 성전을 막 정화하셨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들 화들짝 놀랄 정도로요. 그래서 그것이 이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이.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순전한 하나님의 열정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그런 주님을 보고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열심은 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뜨겁고 강렬하게 솟아나는 감정의 불꽃,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키다,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랬는데, 삼키다라는 번역은 우리말로 좀 부족한 번역이에요. 이것이 집어삼키다, 그렇게 번역해야 좀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강렬하게 솟아나는 감정의 불꽃이 주님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때뿐 아니라 사실은 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정으로 그 심령과 인생이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역시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아까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열광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열광적으로 선을 행하라.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걸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권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열광적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 아주 열광적인 추진자가 되라는 것이죠. 미지근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넘치는 감격을 가져옵니다. 불붙는 열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 복음을 진정 만난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복받치는 감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막 심장이 고동을 치고, 그리고 십자가만 떠올리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대한 보혈을, 그리스도 보혈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은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정이 막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뭐 그냥 세련되게 또 뭐 그냥 아주 웅변적으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뭐 그런 것도 못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정말로 진짜 그 단어만 언급해도 우리 심령이 두드림을 받고 심장이 울렁거리고 뛰는 그런 복받치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강렬한 감정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대에는 항상 부흥이 가져오는 것이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부흥은 감정의 뜨거움과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이, 우리 믿음의 자리가 항상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런 열광주의가 아니라 열광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런 열정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흥이 아닌 것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체험만을 구하는 체험주의.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종종 비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도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곤 했습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하늘의 기쁨에 취해서 막 몸이 떨기도 하고, 그 기도 모임의 자리에 우리 육신으로 느낄 정도의 어떤 진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갖가지 은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건 부흥이 가져오는 성경적인 결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가지고요, 오로지 그 체험만을 구하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거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부흥이 체험주의로 변질되는 지점입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잠긴다라는 것, 그것은 그저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임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깊은 충격이 일어나고,
그 충격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사건, 그걸 통틀어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와 삶의 변화를 무시한 채 어떤 체험만을 중시 여기고 체험한 것을 집중하고 하면은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이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토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체험만을 구하는 신앙은 체험이 주는 착시와 왜곡에 빠지기 쉽습니다. 회심에서도 회심 체험을 특별히 중요시 여겨요. 회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회심 체험을 어떻게 회심했느냐, 회심 때 어떤 체험이 있었느냐고, 그런 체험을 또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뭐 꼭 무슨 바울처럼 말이지 말 타고 가다가 거꾸로 져야지, 예배에서도 뭐 특별한 임재 체험,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임재, 하나님 임재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는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또 굉장히 집중한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때 그때도 뭔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짜릿한 체험 같은 거예요. 영적인 체험, 이런 걸 또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의 체험은 늘 성경에 비춰봐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내가 체험한 것,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많은 경우 자기 체험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해요. 꼭 뭐 체험이 많은 성도들이 주로 그렇죠. 체험이 많은 사람들. 자기 체험적인 신앙은 항상 자기 체험의 깊이만큼, 그 크기만큼의 하나님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어야지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이 성경에 의해서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체험에 갇힌 작고 왜곡된 하찮은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은사주의 교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한 측면만 강조하고 어떤 체험들, 어떤 특별한 체험, 어떤 한정된 그런 체험들만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없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경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으로 작아지는 그런 작은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체험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사실 이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신앙에서 체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진 않죠? 다윗은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은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지식으로 배우거나 아니면은 뭔가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명 가능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야 하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체험해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어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로 눈으로 직접 보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여러분 체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이 강단의 자리에서 또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더 강조돼야 할 것은 체험주의는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이걸 강조하기보다도 그것도 중요한데 체험이 없는 신앙들 너무 많아요. 오히려 믿음에서 체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체험을 빚어내는 사건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삶의 변화. 믿음과 성품의 조용한 성수, 그것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흥이 수반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와 동력은 영적인 체험, 믿음의 체험입니다. 10년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불길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사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십자가와 내 개인적으로 십자가와 부딪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로, 오늘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10년 가운데 절절히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과 성품, 그리고 삶에 조용하면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걸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면은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친히 나타나신 것처럼 생생하게 그분의 임재를 대면하고 누리는, 마치 정말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의 촉각으로 그분을 만지는 듯한 그런 생생한 믿음의 체험들을 갖는, 그분이 계심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고백되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존재보다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고백되는 그런 체험이 있죠. 그런 체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냥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데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참 저는 부럽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아는 만큼이나 분명하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특별한 임재를 느낀다. 예수님은 마치 내가 두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 강단 내 곁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니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도 남죠. 미국의 부흥운동 19세기, 20세기 주도했던 무디 역시 그랬어요. 무디는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소개할 수도 없어요. 기도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사로잡히는 은혜의 체험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디에겐 보이는 세상이 없다고 하면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디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체험, 성령의 체험이 무디의 그 믿음의 깊이, 그리고 그의 순종의 수준, 그의 헌신의 강도, 그것을 빚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도대체 만난 적이 없고, 말씀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말고 찔리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열정을 쏟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그만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무디 같은 사람들만 그런 체험을 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그리고 임재의 체험을 주시길 그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항상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을 그가 항상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일기에서.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다가 숲을 지나는데, 그때는 이제 다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말을 타고 숲을 이렇게 지나는데, 여느 때는 항상 종종 그랬듯이 한 곳에 내려가지고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이제 했을 때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하나만 소개하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모든 생각을 집어삼킬 정도로 나타났고, 내 생각에는 그런 현상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지속되었다. 나는 대부분을 눈물을 쏟으면서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보냈다. 달리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이 비워지고 소멸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진 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영혼의 열정이 끌어올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은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와 같은 체험 있잖아요. 하나님 체험, 성령 체험. 그런 것은요, 항상 경이로, 신비로, 탁월한, 아니면 놀라운 그런 단어들을 동원시키지 않으면은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이 위대한 신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 언어로 푸는 사람이 신학자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무지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 만남의 체험, 성령의 체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그들에게 믿음의 기쁨과 확신을 안겨줬습니다. 확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것보다,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은 세상이 존재하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원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희미했던 것, 그저 보였던 것 있죠. 거울 보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손에 쥐는 것처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순교를 어떻게 해. 너 오른쪽 검지 하나 자를게 해도 그냥 예수 못 믿겠는데. 그렇잖아요. 부들부들 떨고. 오른쪽 검지가 얼마나, 여러분, 오른쪽 이쪽이구나. 어떻게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옛날에 철없을 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순교. 언제가 그게 꽂혀가지고 그걸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또 확신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는 그야말로 그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은혜의 체험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흥이 아닌 것이 뭐고 부흥은 뭘까? 부흥이 아닌 것은요, 교회 성장만을 구하는 성장주의,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흥을 소원할 때 있죠. 우리는 절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성장은 부흥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부흥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순서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성장, 그거하고 부흥으로 인한 교회 성장, 이것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부흥으로 인한 성장은 어떻게 올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그 강렬한 마음이 부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과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강렬하게 사모하고 그것을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열망이 정말 그 소원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부흥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면 우리 심장을 거세게 두드립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 언제나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역사 가운데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에 대한 설교를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씁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뭔가 합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제 마치 교회 성장하고 부흥을 좀 헷갈려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 할 수가 있어요. 힘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획기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면은 그러면은 교회 성장에 분명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돈 들여서 광고라도 내죠. 그건 충분한 인력과 돈만 있으면은 됩니다. 다시 말해 그것만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러나 부흥으로 인한 교회 성장은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부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 부흥은 우리가 간절히 어떤 다른 것보다 소원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흥과 교회 성장을 헷갈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이 점을 또 마지막에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에 대한 비판적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건강보다 외적인 성장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비판 의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성장이 내적 건강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이 내적인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또한 외적인 성장이 내적인 건강을 담보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러나 외적인 성장이 계속 정체된 상태라면 그 내적인 건강 역시 분명 어떤 문제에 병든 상태를 보여주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있는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틀림없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의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부흥이 임한 교회가 되자 교회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세상의 매력을 끌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 그렇게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은 반드시 복음 전도와 그로 인한 교회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에서 언급드리는 그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싶다면 여기 그 방책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할 리 없는 확실한 방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짐과 교회의 성장 또는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부어집니다. 그것은 부흥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어떤 꿈보다도 그 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흥을 늘 꿈꿉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간절히. 근데 부흥을 꿈꾼다는 건 부족합니다. 사무치도록 꿈꿉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상황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얻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 부흥. 전 그것을 정말로 어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무치도록 꿈꿉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제자로 훈련되는 그런 역사.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가슴 복받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이것을 정말 사무치도록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복음화 이것만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정말 불이 붙습니다. 언제나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기름을 붓는 것은 복음 전도이고 지역 복음화입니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갖출 거 다 갖춰서 그런지 몰라도 외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에서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딱히 뭐가 없어요. 우리 애들도 워낙 훌륭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만 하면 좀 기도가 식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기도에 찬물이 끼얹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복음에 승리하는 것들,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품어져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기름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깝고 저는 여러분보다 더 기도 많이 합니다. 하루에 2시간 그 이상은 항상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아까워요.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집에 밥을 먹으러 올라갈 때나 여기 동네 이렇게 다닐 때나 주변의 길을 많이 걷는 건 아니지만 걸을 때마다 이 지역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복음의 기쁨을 함께 저 사람들 나눠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나가는 길 안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그런 부흥을 열망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부흥을 주시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고칠지라. 이것은 이제 치유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런 뜻도 있어요. 번영시키다. 이런 뜻도 있어요. 번성시키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게 부흥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리바이벌. 이렇던 우리 열정이 크게 번성하는 역사, 회생하는 리바이벌의 역사. 빈곤했던 은혜의 체험들이 다시 놀랍게 번성하는 역사.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다시 번성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부흥은 우리 심령에, 우리 믿음의 자리에, 교회 가운데 큰 번성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충만함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놀랍게 체험하는 은혜의 사건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사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아닌 것은 경계하지만 그 부흥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2차장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